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커튼을 열어서 살짝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을 본 것을 그 인간의 언어로 쓰니까 실감이 안 나요. 이 영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실감 나는데 실제는 저거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압도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세계가 저렇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저렇다라는 것을 인간의 시각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가 본 것이 저 장면이고, 저 장면하고 오늘 에스겔이 본 장면하고 흡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봤다는 것이 이것으로 또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엄청난 그 폭포나 로키 산맥이나 뭐 엄청난 그 자연만 봐도 압도를 당하거든요. 와, 이런 소리가 나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경외로움과 그 압도하는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일상이 바쁘고 하루 눈 뜨고 살면은 하루하루 또 살아가야 되는 게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그런 세계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세계처럼 느껴지고 그냥 죽어서나 가볼 거와 뭐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계신가 보다, 있으니까 있나 보지, 뭐 좋으신 분인가 보다 라고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이렇게 좀 호리병에 있는 지니처럼 그냥 내가 적당할 때 부려먹고 절당할 때 그냥 좀 거리도 두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 오늘 43장이지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뭘 묵상했냐면 거의 일주일 내내 40장부터 41장, 4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성전, 새로운 성전이 어떤지, 그 구조가 어떤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지루했어요. 이게 매척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매칭이 어떻고 그걸 또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니까 더 답답하고 이게 나한테 어떻다는 의미지? 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그 성전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모델하우스 같았어요. 느낌 아세요? 모델하우스? 여러분들 무슨 뭐 그 어디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신청하는 거를 집 구하려고 신청하는 그걸 분양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한 번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델하우스, 제주도의 연북로 쭉 내려가면서부터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모델하우스는 그것을 어떤 것인지 미리 꾸며서,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 거기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사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 크기나 뭐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예쁜 아가씨가 꼭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막 이건 어떻고 뭐 저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공간이 그냥 모델하우스죠. 살아있다는 집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제 말은 온기가 느껴지고 어느 집에 내가 방문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잘 지어진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을 들잖아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안 사니까. 잘 꾸며놓긴 했는데, 데코레이션 잘했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잘 지어진 성전에 입주하시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도 성전이 필요한가요? 성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축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이는 없어요. 만약에 성전, 자꾸 우리는 그 아직도 이 목회자들의 조심해야 될 거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오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 여전히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죠.
또 그냥 굳이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당 건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전은 없어요 요즘. 근데 어떤 면에서 성전은 있어요. 또 이거 뭐야? 말장난도 아니고. 성전은 없는데 성전은 있다.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디, 이 몸이 몸 안으로 영혼이 있을 때, 영혼과 몸으로 구성될 때 한 인격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으로, 우리의 인격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은 맞아요. 또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재와 부품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우리 교회를, 공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해도 맞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실감났죠? 우리 각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수조 개나 될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나 그 각 세포에는 똑같은,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DNA가 있어요. DNA가 충돌하고 문제가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게 암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모든 것이 똑같아야 돼요. 일관성 있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 한 세포가 존재하지, 둥둥 떠다니지 않아요. 먼지처럼. 세포가 세포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뭡니까? 어떤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또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또 모여서 한 바디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해요. 한 사람이, 성도가 한 세포라고 한다면 똑같은 DNA,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영을 받는 거예요. 딴 영이 아니에요. 딴 영을 받는 게 그게 사단이고 그게 이단이에요. 똑같은 영을 받아서. 그러나 성도는 혼자서 존재하지 않아요. 커뮤니티 처치,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서 기관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지역교회는 또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지역교회가 모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까지 다 합쳐서 커다란 하나의 교회, 원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시려는 목적이 거기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금 입주하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그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근데 왜 집을 새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새 집을 언제 짓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짓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언제 새로 짓죠? 도저히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지은 지 막 30년 되고 50년 되고 너무너무 오래된 집, 그걸 지을 때, 그때 새로 집을 져요. 제가 잠실에서 살았는데, 잠실 제가 중학교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머, 그때 지은 아파트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잠실 5단지, 중흥 5단지. 제가 다니던 학교 잠실중학교 그 옆에 장미 아파트가 아직도 있다는 말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게 지금 몇 년째야? 그때는 첨단이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 낡아가지고 재건축 한이 많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오래되면, 낡아서 사용할 수 없을 때, 너무너무 낡아서 사람이 거기서 살 수가 없을 때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요. 하나님도 성전을 지금 다시 부시고 다시 지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낡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낡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낡고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오염돼가지고, 너무너무 죄로 오염돼가지고 도저히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선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 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버려가지고 다시 신축하는 걸로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고 새로 지은 성전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떨 때는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건 어디서부터 계산을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조금 고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싹 지워버리고 인생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나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새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겉모습은 똑같이 모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 안에 영접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도록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도록, 새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방법을 취하신 줄로 압니다. 새로 취하신 다음에 그 안으로 입주해 가시는 거예요. 한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입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모델하우스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길게 3장이나 걸쳐서 그 구조가 어떻고 뭐 재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쫙 마치 모델하우스 안내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쭉쭉쭉쭉 설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비었다고요. 비었어요. 잘 적긴 한데 그 안에 뭔가 핵심이 빠졌어. 사는 사람이 없어.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잘 지은 모델하우스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안에 계셔야 될 분이 계실 때 비로소 그 공간이, 그 건물이 생기가 나고 살아있는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갖춰놔도, 아무리 잘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그게 외형이 우리의 본질을,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분이 그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거기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고 내 인생이 내 인생답고 성전이 성전답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장하십니까? 동쪽 문으로 갔어요. 동쪽 문이 항상 성전의 메인 게이트, 들어오는 출입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성전을 동쪽으로 출입문을 삼으셨어요. 근데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으로 가서 딱 1절에 보니까 보여주시는데 동쪽으로 딱 갔는데 동쪽에서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요. 그게 느껴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냐면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청각적으로 보면 많은 물소리가 어떻습니까? 쫄쫄쫄쫄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파장이 커다란 폭포가 내릴 때 그 압도하는 거 여러분 물 아십니까? 엄청난 물이 쏟아질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줘? 하는 이렇게 소리, 그런 소리처럼 하나님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체감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밝은 구조, 마치 해가 떴을 때 깜깜했던 곳이 여명이 딱 떠오르고 비치면은 구석구석 시커맸던 곳이 쫙 밝아지듯이 청각적으로 보면 많은 물소리처럼 들어오고 시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밝은 빛처럼 쫙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건물에, 그냥 비어있던 그 건물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에스겔은 어떻게 알았죠? 이미 전에 경험을 했어요. 언제? 성읍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멸망하러 오실 때, 에스겔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40 몇 장을 가기 때문에 한참 전에 얘기를 해서 기억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쳐놓고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장면이 지금 봤던 장면인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 성전으로 비어있는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에스겔의 태도가 중요해요.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인지하고 간파하는 순간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우리는 딱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정도면 어떤 의미입니까?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하죠? 백성들은 고개를 못 들었어요. 감히 어전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보다 더 못하신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압도당한 되니까 이 에스겔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비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잘 만들어진 모델하우스에 불과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 머물고 계시고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안에 임재할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내 인생이 내 인생답도록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에스겔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 인생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내 인생도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7절에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새로 지은 성전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 성전이 본인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소,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죠? 그것이 바로 이유가 나와요. 7절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그래서 떠났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이 안치된 방을 말하는 거예요. 문지방을 바로 하나님 성전 옆에다 뒀어요. 문설주를 내 문설주의 곁에 둬서 그들과 나 사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겨우 담 하나를 막히게 할 정도로 옆에 나란히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음행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볼 때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잡다한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과 음행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은 외도라고 말하잖아요. 바람 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것에서 속아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하나님 바로 옆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담 하나 사이에 놓고서.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분명히 나랑 결혼했는데 내 집에다가 내 옆방에다가 다른 이성을 갖다가 거기 같이 살고 있게 만들어 놓는 거라면 하나님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모욕적일 거예요. 심지어 왕의 시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난 이게 왜 우상이지? 라고 생각했더니 난 충분히 이해됐어요. 왕들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을 신격화시켜서 동상을 세웠듯이 모든 독재자들과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김일성 보세요. 동상을 세워놓잖아요. 죽은 왕을 갖다가 우상화시킨 거예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시체를 너희들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섬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급이 다른데 하나님이 그 인간 왕들하고 지금 같이 죽은 왕까지 이렇게 견줘서 지금 옆에서 곁다리로 하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너무 낡고 더러워서 이 건물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너무 삐걱삐걱거리고 언제 무너지고 낡아져가지고 할지 몰라서 도저히 여기 있는 게 불안해서 그럼 떠나잖아요, 사람이.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언제 파쇄될지 모를 때. 그리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게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떠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각종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시체까지 거기다가 안치해 놓고 우상화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옆에 또 그것도 성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계속 계시고 싶으겠어요? 역겹고 저는 가증이란 말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가증한 일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새 번역과 어린이 성경 버전으로 하니 훨씬 쉬워요. 구토예요. 구토. 가정이란 말이 토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역겹고 불쾌하고 그 치욕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이 여기 있는다는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났고 그 성전, 옛날 그렇게 죄악 가득한 성전을 심판하고 제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끝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회복하고 싶어서 새 판을 짜기로 했어요. 그거 싹 쓸어버리고 철거해버리고 새로운 환상을 통해 보여준 새로운 건축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입주하셨는데, 입주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옛날처럼 이 새로운 지은 성전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라고 9절에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으니 하나님도 거기 입주했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가?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건물, 성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남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해도 영혼이 없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새로 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과 견줘서 옆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문제가, 그 우상을 섬기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고 제거되고 멀리 떠나보내고 버려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도 성전도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한테 성전을 보여줘라. 그들의 죄악이 부끄러워서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여. 부끄러움이 회개의 전부는 아니지만 회개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회개를 할 때 지정의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동반돼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될 의지적 결단이 세 가지가, 지정의가 합쳐질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 부끄러움은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사스럽다 그러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네. 라는 생각이 들을 때, 회개의 과정 중에 이런 감정이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줍니까? 왜 줍니까?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것들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그거 다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시 새로운 건물에 또 하나님이 들어가고 우리가 또 옛날 같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똑같이 살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외도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죄를 갖고 있던, 내가 그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그 우상들, 내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갖다 버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갖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정리하고 청산해야 돼요. 관계 정리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양한 사람과 교제할 수 있죠. 근데 결혼하면 딱 한 명 배우자만 딱 해야 돼요. 정리하고 청산해야 돼요.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오빠 찾고 그러면 그거 불쾌해서 같이 못 살아요.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전에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잘못된 것들 끊어내야 돼요. 그걸 청산하고 버려야
하나님이 거기에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영광이고, 그게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성전다운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 성전을 보여주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라고. 그러면 그 죄악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막 책망하고 조목조목 얘기하고,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라고 막 얘기를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발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반발하는 게 인간의 이 부패함과 죄성이에요. 즉각 합리화하는데 익숙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왜? 그게 너무너무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하고 그래야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야 내가 정신병에 안 걸리고 남 또 죄를 짓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능숙해요. 어릴 때 아이들도 그러더라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 걸 굉장히 능숙하게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방법을 써요. 희한하죠? 도저히 그럴 만한 거, 우리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한 것도 없고 뭐 잘 보이려고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막 새 성전을 갖다가 져주고 막 하나님 왜 이렇게 할 거라고 환상을 통해서 이런 미래의 것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럼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다 쫄딱 망했는데, 뭐?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성전을 줘가지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정말로? 그럴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버렸구나. 우리 끝난 게 아니네. 포로로 여기 와서 바벨론이 끌려와서 맨날 땅이나 파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와가지고 뭘 시키겠어요? 노예들을 땅 파는 거 시켰어요. 유프라테스 강 홍수가 나긴 말라고 땅 강바닥 긁어내는 거 시켰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지렁이라고 그랬다고 표현해. 그거 하고 있는 인생인데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럴 때 이 인간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정말 염치 없습니다. 제가 정말 한 일이 없는데 이 폐역하고 쫄딱망한 마땅한 게 이렇게 될 것이 마땅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전보다 더 화려하고 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지어서 우리를 다시 예배하게 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왜 이렇게 이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걸랑 제일 바보 같은 사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조만간에 다 털어먹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복받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가져야 될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건데요? 라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고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진 그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반응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바른 반응이고 바른 태도고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워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다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명의 시험 시간에 우리 아들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커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아들 이제 중국에서 이 설교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 여기는 고등학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반에서 몇 등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중간고사가 다가와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수요일 날 저녁 기도에 우린 나와서 1시간 있는 거,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걔도 알고 서로 알잖아요. 그죠? 걔가 수요 기도에 나올 일은 택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갈 때 현관에서 잘 다녀오세요. 그래 공부해. 내일 모레 중간고사니까. 그랬더니 씩 돌아설 때 그 씩 웃는 표정이 내가 그 봤었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요기도 끝나고 왔죠. 갔다 왔더니만 열심히 책상에서 공부하더라고. 그거 간파 못합니까? 저기 하는 척하는 거 있다는 걸? 저 얘기했죠. 아들 우리 손잡고 한번 어디 갈까?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니 손잡고 갔어요. 그리고 컴퓨터 뒤에 있는 모니터를 얘기해. 컴퓨터 다 껐어요. 근데 컴퓨터 뒤에 있는 그 뒤에 이렇게 본체 뒤에다가 손을 우리 두 손을 같이 넣었죠.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이 따뜻함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해? 열이 남아 있는 걸. 열은 빛보다 늦게 식거든.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기가 막혔어요. 했어 안 했어? 할 말이 없지. 증거가 있는데. 아들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인간의 죄성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할 말이에요?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절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셔야 되겠어요? 이 얘기더라고. 와, 내가 정말 인간의 부패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날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냐 이거예요.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끝까지 지배할 정도로 걔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끌어내려는 거죠? 걔한테 망신 주려고?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 게 그렇게 망신 준다고 공부 안 한 게 갑자기 한 게 됩니까? 안 한 건 안 한 거지. 끝났지 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들 망신 줘서 창피 주려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만 알고 진짜 기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아들 사이에 그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네,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면은 그런 속이는 관계가 통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시인할 줄 모르면 또 그 짓을 반복할 거예요. 제가 그걸 차단시키려고. 그렇게 해도 또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빈도와 강도가 약해진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 망신시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걔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망신시키고 여러분을 막 창피 주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막 욱박지르고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리를 막 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 왜 면박을 받고 왜 창피를 당하고 왜 무한당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진실된 관계가 되고 그래야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를 또 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회개가 시작점이에요. 회개가 출발점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이후 부끄러움을 느낀 다음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11절에 보세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때 비로소 너는 성전 제도 구조, 출입하는 곳, 모든 형상, 규례, 법도, 율례를 알게 하고 그걸 써서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회개가 우선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상태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얘기를 해야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 마음이 있지,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 본들 아무 소용없고 부담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참회 기도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고,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생명의 삶 할 때 먼저 앞부분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닫고 배울 마음이 생기지. 이걸 뭐하러 배우는데?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그대로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키는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요.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제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제사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이거든요. 예배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지켜 행해야 12절에 지극히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과 견주어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죄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내 삶에서 멀리 떠나보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킬 때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며 그 임재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는 몸은 이건 안 꼽는 찐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예요. 핵심이 빠졌어. 핵심이. 아무 소용없는, 알맹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도 뭐 소라나 이거 빼먹을 때 보면 어떤 거는 모양은 그대로인데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 이미 없거든. 죽은 거예요. 그거 할 때가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겉은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르하고 그러는데 알맹이가 없어. 모델이 없어 같아. 그런 인생은, 이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겉만 보이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족되고 내가 살 집이어야지. 그 보이기 위한 집, 그거 보는 집, 구경하는 집, 이런 집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나에게.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영광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경외하고 그 앞에 조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경외함이 없고 너무 홀대하고 우리가 산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예배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이 시간을 내고 몸을 드리고, 이 시간이 여기 와 있잖아요. 물질을 드리고, 이게 뭐냐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그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이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경홀이 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다는 얘기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고개를 내가 왜 거기 땅바닥에 대 있는, 내가 노예야?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알량한 자존심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에스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그 지엄하신 그 찬란한 영광 앞에 바싹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에스겔보다 더 했을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분의 쳐다볼 수나 있겠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악습 끌어내지 못하는 계속 반복적이고 계속 지배할 정도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거기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 사는 재미를 찾고 거기다가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옆방에다가 우상방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모멸감을 느끼고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척도 해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랑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처리하셔야 돼요. 그거를 멀리 떠나보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안 죽어요.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성전도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죠. 배워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한 이후 말씀을 잘 배워서 흡수하셔서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